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27편의 비탄시 가운데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 중에 쓴 10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고하게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고난받는 자의 애절한 탄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제의 표제에는 시편의 표제에는 일반적으로 저자라든가 저술 배경, 또 시기, 연주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기까지의 과정이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의 그 골리앗의 등장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 변심한 바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인들의 노래 속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맏딸 메랍을 죽였다고 약속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했지만 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딸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줌으로써 사울은 그 약속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마침 다윗은 이 메랍의 동생 미가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또 부추기며 또다시 터무니없는 결혼 조건을 내미는데요. 바로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준비했고 바울은 사울의 사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이 다윗은 사위이기 전에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 밖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변호하면서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면 무고한 죄를 흘려서 범죄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에 보니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였습니다.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시기를 합니다. 악한 마귀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재차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또 던지게 되고요. 마침 이때 집으로 피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 사건을 배경으로 바로 오늘 시편 59편이 지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전령을 보낼 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창으로 달아내려 피하여 도망하게 만듦으로 사울의 계획이 실패하였습니다. 역시 재차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침상채 들고 오면 자신이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살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사울,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악을 향해 질주합니다. 시기가 증오를 잉태시켰고요. 이 증오가 살기를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 59편이기에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 가족에게 당하는 고통은 무관한 사람에게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을 배가시켰을 것은 분명합니다. 1절에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그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상황에서 생각할 것은 정말 과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라며 원수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사 대적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만 건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높여달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제게도 한 번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높임받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건짐받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높이 세움받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인정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자기에게 칼날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10여 년간 계속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3절에 보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라든가 죄라든가 허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요나단까지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합당한 주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인데요. 오히려 나라의 충신으로 칭송받는 것이 마땅했고 사울에게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고 전혀 꺼리낄 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사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는데 반대로 살해당할 위치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파멸시켜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원수들의 공격은 현실의 문제였고 다윗의 사정 같은 것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 대해서 이 다윗은 3절에 보니 강한 자들이라고 느낍니다. 세력으로나 수적으로 밀린 상황 속에서 그들과 맞서서 혼자서 두렵고 외로운 상황에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5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막강한 세력을 지닌 사울과 혈혈 달신으로 싸우는 자신에게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력, 이제는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면 잽도 되지 않기에 이제 싸움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라면 그까짓 것이 되어버리는 사울의 군대와 사울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인 사울에 대해서 이 다윗은 원수나 일어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피울기를 즐기는 자란 등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라는 표현을 더해서 악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애정과 충성의 상징이 아니라 불결하며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죄인들, 악인들의 그런 상태를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인 개에 빗댈 때가 많은데요. 이 여기에서의 개는 바로 들개를 뜻합니다. 사울과 그 일당을 개에 빗댄 것도 그들의 사악함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마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특별히 악인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다. 입에서 온갖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또한 치명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칼과 같은 말이 12절에 저주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추하고 악한 말을 내뱉은 이유가 자신들의 말을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며 그런 그들을 8절에 보니 비웃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그런 형식적인 정결 의식을 비판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들과 비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칼들입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또 거짓말, 회방. 무서운 죄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나 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또한 그것들을 판단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 보게 되므로 그 사람이 치유받고 또한 회복되도록 기도해 줘야 될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 숯불을 대자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해졌다고 하였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입술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썩히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회복케 하고 또 치유케 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케 하실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칼로 다른 이들을 죽인 결과 자신들이 보응을 받게 됩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처럼 그들이 뱉은 저주와 거짓말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함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먹을 것을 구하려 유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배부름을 얻지 못하여 밤을 새우는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조차 평안히 잘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녹이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에 대해 다윗은 11절에 보며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13절에 보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끝 없기까지 소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조차 힘든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도 악인의 심판을 늦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11절과 13절의 말씀이 또 모순된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으면 보복해 달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자신의 형편보다도 백성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기 원했기 때문에 이후에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 백성의 믿음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심판받아야만, 뭔가 나타나야만 바른 심판이라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죄인을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이미 심판받았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기도는 악인들을 순식간에 죽이심으로 악인에 대한 징벌의 과정을 백성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또한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구가 이 두 기도 안에 다 들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나 아침에 주의 힘과 인자하심을 노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실 주님이 요새이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주실 하나님, 더 높여드리는 믿음의 반응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더 크고 깊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